어머니가 살아계시긴 하지만 어머니 손에 크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신이 내리는 바람에 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기도 하고 큰아버지 집에 가기도 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도록 소변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인이 되어 살만했을 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에게 위로도 받고 행복을 느낄 즈음에 그 가정에 또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내에게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이 망가져서 생명이 위독해지고,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쩔뚝거리며 간신히 걸어다니고, 그리고 아내는 병상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저도 본 방송은 보지 못했지만 어느 방송국에서 나온 유명한 개그맨 이수근의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는지, 하필이면 딱 한 번 건강검진 안 받았다고 이 불행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눈물 쏟는 모습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필이면 왜 나에게 불행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나에게도 닥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움과 원망 때문에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영미문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생애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 돌이 지날 때에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장애의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의 몸으로 공부를 하고 어렵게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가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치는 그 9년여 동안에 자그마치 암에 3번이나 걸려서 중요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병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유방암에서 척추암으로 그렇게 전이 되어가지고 힘겹게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치과에 가가지고 앉아서 거기에 꽂혀있는 여성 잡지를 하나 보니까 배우 하나가 화장품 광고에 출연해서 단 1회에 3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는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단번에 3억을 버는데, 나는 10년 동안 죽으라고 가르치고 글쓰고 그리고 원고 읽어가면서 교정하고 해야 몰듯 말듯한 돈을 단숨에 벌더니 하필이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집에 가서 조카들을 봐가지고 펜더곰 인형을 하나 그 조카한테 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조카가 그 펜더곰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 펜더곰을 선물하는 거예요? 라고 붙이는 겁니다. 자기는 며칠 동안 자기의 몸이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카 아이는 그거를 받으면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 선물을 주느냐고 반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필이라는 말을 아름다운 데다 붙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표현되어지는 말이 얼마나 멋지게 표현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좋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수근의 그 이야기를 제가 본방은 못 봤고요. 점심을 먹다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아내와 전화를 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자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 풀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나에게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 이야기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신명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죽었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그 정상에서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다 와서 요단강 건너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걸어온 생애를 마감하고 죽다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을 제가 무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필이면 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땅들을 다, 넓은 땅을 높은 산에서 보게 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더니 그가 죽었는데 6절에 보면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그는 혼자 쓸쓸하게 어느 골짜기로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벳볼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벳볼이라는 골짜기에 홀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기의 시신을 묻고 그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질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마음의 기쁨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함과 원망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그 인생의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마감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모세가 살아온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멋지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여기 이 10절로부터 12절이 모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가 중에 그 뒤에도 그의 능력,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가장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쓰는가 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그의 모습이 광채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빛나서 모세의 얼굴에 너울을 쓰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뭐를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했고 어느 누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하고 어떻냐면 매우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모르는 사업상의 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오시지 말고 용건이 뭔지 전화로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갖다가 목사님 오셔서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은요, 저는요 요즘 아이들 말로 고고싱이에요. 싱하고 달려가서 얼른 가서 뭔데요 하고 쳐다봐요. 여러분, 그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하고 매우 친밀해져 있어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거기에 나온 그 아버지 학교의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모은 글을 쓴 걸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 아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우르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식을 떨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더니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막 크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내용이 들립니다. 아이들이 잡지책을 막 보면서 그 아이들 보는 그 가수들 이야기 요새 뭐 많이 있는 책들을 보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 유명한 이 가수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아이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이 가수하고 잘 알아서 사인도 받아다 주고,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 아이하고 이 사람하고 잘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그 말을 듣다가 다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유명한 국회의원 아무개를 잘한다고. 그랬더니 또 한 녀석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빠는 뭐 무슨 장관을 잘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방에서 듣던 아버지가 속으로 걱정했어요. 격일 근무로 회사를 다니는 나는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고 내놓을 거 아는 사람도 변변하게 없는데 내 아들이 혹시 저런 말 듣고 기죽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가슴이 조바심이 순간 나더래요. 그랬는데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기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한다. 우리 집에는 성경책도 많이 읽고 찬송가도 택다만한 너네들 봐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잘 알아. 여러분, 너희들 한번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성경책을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한번 볼래? 그렇게 큰 소리 치더래요.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은 그분이 눈물이 확 쏟아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하고 친하십니까? 도지사하고 친하십니까? 시장하고 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청장하고 친하세요? 누구하고 친하세요?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하고 친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하고 가장 친해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참 친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해서 모세하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죽은 그 모세를 두고 뒷부분에다 하는 말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하고 잘하는 것은 참으로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신문을 보고 그리고 책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로 저 많이 몰라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분이 전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하시고 훌륭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제가 속으로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하긴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면 한 번도 안 만나줄 거예요. 신방도 안 올 거예요. 그 목사 아무리 잘해봤자 집사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나하고 집사님하고만 제일 가까우면 집사님 행복해지세요. 제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는 말로 했지만 제가 모자라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친해질 사람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그 깨달으면 참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정도로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격려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작은 부분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세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다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앞에 써놓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종입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자기가 관철하고 싶은 모든 뜻들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느보산에 서서 보면 전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서 정말 느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 그 높은 산지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원망하다 불뱀에 물렸던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이태리 사람이 그거 봉헌한 건데 불이 뱀으로 높은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멀리 요단강도 보이고 그리고 건너편 땅까지 이렇게 넓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모세가 그 높은 산 정상에서 이 요단 골짜기로부터 넓게 퍼져 있는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회한, 지나온 40년의 삶에 대한 그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이 다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들리는 말씀은 모세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명령처럼 내가 내 자손들, 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지만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종이요, 주인을 따라서 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안방까지 못 따라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앞들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처럼 안방으로 못 들어가지만 주인을 잘 모시고 에스코트해서 집에까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그는 지금 모세는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잘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주인 행세하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종의 자리에서 늘 머물러 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모세보다도 나은 자가 없다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에다 극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재산도, 자녀들도, 내가 이룬 성공들도 내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김석균 목사님이죠. 지금은 찬양 많이 부르신 분인데, 그분이 부른 가사와 곡 중에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의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생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눈물로 그렇게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고백한 찬송이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한 가지로 더 표현한다고 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모세는 그냥 외적인 구색만 갖춘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마무리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떤 분들은 비석도 만들어 놓고 묘자리다 해가지고 잘해서 크게 만들어 놓고 나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기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골짜기에.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묘지를 쓰는 거 보면 골짜기에 묘지를 안 씁니다. 이렇게 비탈 같은데, 언덕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장할 때 골짜기에다가 아주 물이 흐르는 데는 안 좋아요. 저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자리 참 좋다고 하는 거는, 저는 직관이 아니라서 풍수 지리설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딱 봐가지고 땅이 좋은 거, 돌이 많지 않고 땅이 참 좋아서 내 몸이 땅 속으로 들어갔을 때 흙으로 잘 바뀌어지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전에 한번 이장하는데 제가 이장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장하러 갔는데요, 죽어서 한 20여 년 되셨는데 땅을 파니까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시신이 하나도 부패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로 가족들도 놀라가지고 안 쳐다보려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깨끗이 돌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자기의 몸을 귀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다가 인생을 두려고 하지 않고 그저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으로 두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에 가묘가 있습니다. 모세 묘자리는 누구도 모르니까 그냥 그의 묘를 가묘로 만들어 가지고 예배당 안에 안치해 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삶을 통해서 모세를 평가한다고 하면 모세는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누구만 존귀하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누려지는 것이 있을까, 어떤 복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다른 과목은 그런 대로 괜찮게 나오는데 국어만 보면 시험을 잘못 보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특별 과외를 시켰습니다. 국어 선생님을 하나 붙였어요. 중국집을 하느냐고 늦게까지 문 닫고 들어가면 아이 공부를 봐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얼마 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들이 싱글벙글하면서 막 아빠 나 시험 봤는데 잘 봤어. 그래 몇 점 맞았는데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 잘했구나. 그런데 뭐가 틀렸지? 근데 이상해. 선생님이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 뭔데? 그랬더니 보통의 반대말 쓰라고 해서 내가 곱빼기라고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대. 자기는 중국집에서 늘 보니까 보통 말고 다른 건 뭐냐면 곱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틀렸잖아요. 왜요? 내가 아는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은 보통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다른 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많은 순간에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다 틀렸어.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하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용납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그는 모든 그의 인생의 야망,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기야, 여기가 내 끝이야. 예 주님, 저는 여기서 끝맺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가 누리는 그 기쁨보다 내 아이 달려온 길 여기가 끝이 맞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장영희 교수는 평생 소아마비 때문에 고통을 안고 살았던 분입니다. 유방암, 척추암, 말년에는 간암까지 걸렸는데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가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애정을 쏟고 장학금을 주고 제자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무지하게 애쓴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까지 눈높이를, 자기의 몸에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놀라운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교수님, 장왕록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아버지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딸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딸을 얻고 학교 문턱을 매일같이 넘나들었고요. 높은 책상은 사용하지 않고 키가 작고 왜소하고 허리가 굽어진 이 딸을 위해서 같이 방바닥에 낮은 상을 놓고 엎드려서 자식을 가리키면서 배려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이 딸이 자라나면서 눈높이를 낮추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죽었지만 멋진 분으로 모든 분들이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여러분 마지막이고 전부라고 하면 모세도 요단강을 끝까지 건너겠다고 고집부려야 맞았을 겁니다. 내 이름이 여기까지 오느냐고 고생한 거를 좀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인생을 여기서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으라 하시면 나는 여기서 내 삶의 종지부를 찍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살아온 길이 험하고 힘들었지만 모세의 삶은 값어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온 길이 험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때로 여러분 상처의 가시밭을 지나시지만, 오해와 불신, 또 어떤 때는 박해의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내 눈물, 내 아픔, 내 절망, 내 고통을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모세의 눈물과 탄식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잘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합니다,